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난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독합니다.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동 주심에 설교문을 적어 내려가다가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가 예배 참석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심령이라는 말이 있고요. 가난이 뭔지 또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심령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심령이라는 말과 같이 자주 등장을 하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말, 좀 맞히신 분들도 있고 아마 속으로도 그것을 상상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 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유사한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의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이 이쁘죠? 카르디아. 제가 옛날에 무슨 장사하시는 분이 생기면은 그 카르디아라는 상호명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할 정도로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심령이라는 말은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뭐를 지키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때 사용된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인내하고 분을 참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오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카르디아.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동요하게 하는 상황이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라.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근본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푸뉴마티, 심령이라는 말은 금방 설명드렸던 이 마음이라는 단어보다도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다음에 세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영, spirit,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mind,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ife, 인생 혹은 삶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영이 가난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고 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삶이 가난하다라는 뜻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옛날 성경책은 신령과 진정, 요즘 성경책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영, 뭐라고요? 푸뉴마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영으로 푸뉴마티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말은 나뉘어지지 않는 진실된 마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전심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가난한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삶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불행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첫째, 세 가지 대조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가난한 심령은 청빈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들의 물질의 삶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물질적인 삶, 이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묵상의 결론은 이 둘은 심령이 가난함과 물질의 문제는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쌍둥이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시작.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쌍둥이 구절이라 말씀드렸는데 흥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죠. 무슨 단어가 빠져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단어인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심령과 물질적인 청비는 일정 부분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만 가난해도 되고 우리의 정신만 가난해도 되고 우리의 마음만 가난해도 되고 삶은 물질적 쾌락과 허영 속에 빠져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물질적인 탐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부였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는데 나한테 이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구나.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허물어내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문자 그대로 요즘식으로 따지면 대박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영혼아, 푸뉴마치, 내 심령아, 여러 해 동안 내가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푸뉴마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삶을 도로,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부자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물질이 많아지면은 자신의 심령이 부유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심령, 자신의 푸뉴마티가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자기만족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물질의 탐욕에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심령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많아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난 이제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출세하고 돈도 벌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타나서 얘야,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조금 있어서요. 몇 년만 있다가 천국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부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삶의 물질의 부유함 속에 갇혀서 심령의 가난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 표현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인생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재물을, 물질을 만몬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몬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또 세상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권력, 돈, 재물, 명예, 이런 것들로는 내 인생이 결코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뭐죠? 수단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여러분들이 저와 인연이 끊어져서 저를 못 보더라도,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꼭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을 버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불행한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고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하루에 8끼 먹고 9끼 먹고 20끼 먹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3끼 먹기도 힘들어요. 배가 불러서. 잠을 주무시는데 침대가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몇 평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참된 행복이 다가옴을 기억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성경도 사도 바울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물질이 수단이 되어야지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들을 선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비워진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심령이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잠시 걱정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심령이 부한 사람입니다. 걱정을 제대로 했군요, 제가. 심령이 부하다. 심령에 무언가를 가득히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령이 부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쑥쑥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그 모양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기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히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가리켜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가난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가난하다, 결핍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잔이 있다, 컵에 잔이 있다 그러면 이 물에 물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손에 돌을 꽉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그래서 황금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고 싶어도 우리가 이 손의 돌을 내어 던지고 비워내지 않으면은 하늘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복들을 채워주시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교만하고 내 심령에 거짓이 가득 차 있고 내 심령에 탐욕이 가득 차 있고 내 심령에 자기 의가 가득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지어왔던 나의 인생집, 나의 신앙집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셔야 합니다. 창조적인 파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듯이
옛 부대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우게 되어지면 거기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부른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혼을 많이 났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석광산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넉넉했던 것이죠. 또 라오디게아는 직물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의류 산업이 발전이 된 거죠.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약재 기술이 발달하였어요.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그 사회를 선도하는 아주 주도적인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서로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다 질책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실패한 교회이고 불행한 성도이고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망할까요? 교회와 성도가 왜 망하고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심령이 배불러서 망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그 성도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문이 닫혀서 망하는 것이지 밖에서 누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오늘 주님의 요구는 내 마음에 헛된 것들, 나의 물질, 나의 경험, 또 나의 학력, 나의 사회적 지위, 위치들을 다 비워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나를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비워내라. 그러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진정한 행복을,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가난한 심령은 내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비워냈어요. 내 속에 가득한 것들을 다 비워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비워냈어요. 세상에 대한 자랑도 비워냈어요.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도 다 비워냈어요.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은 보통에 가는 웬만한 가난함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죽 한 그릇 얻어먹지도 못하여서 몹시 배고파서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태의 가난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토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네스의 가난은 일상의 가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용어는 페네스의 가난입니다. 이 페네스의 가난은 매일의 노동으로 내가 하루하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정도의 가난, 이것을 페네스의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겪고 살아가고 있는 정도의 가난입니다. 반면에 이 프토코스의 가난은 아무리 노동을 하여도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가난을 가리킵니다. 먹을 것이 내 수중에 우리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가난입니다. 재산이나 살림이 완전히 파산하여서 거지가 된 신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프토코스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집에 없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외부로부터 어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고난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거지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 나사로라 그러죠. 거지 나사로의 가난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프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과부가 성전에 둘 렙돈을 바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이 과부의 상태를 가리켜서 가난한이라고 할 때 프토코스의 가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할 때 이 가난도 역시나 프토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순복하여서 넘어진 자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들은 이런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철학, 자기 의, 또 자기 공로, 자기 배경, 자기 신분, 자기 실력, 은근히 내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도 어렵고요,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는 내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내 자신의 전적인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 broken heart, 상한 심령, 깨어지고 바스러진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로 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털떡거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걸음도 한숨도 내가 쉴 수가 없나이다 외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생명을 다한 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소망이 되어지고 참으로 위안이 되어지고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하늘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한다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임할까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오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체의 것들을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여겨 보십시오. 그리고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선물들, 하나님 주신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위하여 힘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